이번 저희들이 비대면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찾아뵙다 보면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짧게 인사만 할 때도 있지만, 또 몇몇 성도님들은 자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멀리서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나아오시던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볼 때 정말 교회를 다들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정말 30년, 40년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될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 시기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주 강한 어투로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좀 강한 어투, 지금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군대의 상관이 부하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어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전에 바울이 늘 이야기해왔던 고백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보통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일들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도 자신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그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다른 서신서에서 그가 하고 있던 말에 따라서 한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저희들은 한 가지 나를 본받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즉 바울은 나 자신 스스로가 뛰어나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이 모습, 바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즉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맥락에서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3장 전체에서 우리들의 대적자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항하면서 그들과 비교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느 순간 불신이 들기도 하고 어떠한 단점이 계속해서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너무나 좋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느낄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같이 살다 보니까 요즘에 어른들이 종종 이야기하십니다. 이 왼수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처음부터 왼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점도 있는데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분명히 발견되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은 사실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그 내용마저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 이후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즉 바울은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른 우리의 동력자들도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넘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였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바울은 19절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대상들은 지금 빌립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자들을 등에 업고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 번 더 로마의 황제를 대항하는 자들로 로마의 정치인들과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삶의 여정이 곧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아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당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이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들이 나의 삶을 마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육신의 삶이 끊어지는 것일지언정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참된 생명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같지만 결국에는 마침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점점 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요, 두 번째로 그들의 신은 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이 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먹는 것으로 육신의 어떠한 것으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않고 더욱더 악해져가는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날마다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셨던 이야기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수많은 율법들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많은 선한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한 자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결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은 항상 욕심과 욕망, 자신의 어떠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도 바른 교훈을 거슬러 교회를 분쟁시키게 만드는 바로 로마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끝에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들만 남아
있는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돼 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할례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할례 받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로마의 문화 속에서 할례 받은 그 증표는 사실 아주 부끄러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육신의 부끄러운 표징들,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 이유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더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눈에 보이는 가치, 율법이라는 것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기에 어떠한 것을 이루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항상 땅의 것에만 매여 있는 사람, 이러한 자들은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과 분명히 구별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지 바울은 20절에서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이 땅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들이 실제로 로마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격이 박탈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시민권이 있다면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자들의 네 가지의 표본으로 이야기해 주었던 모습들을 조용히 살펴보면 오늘 한국교회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그 모습들과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맺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하늘이 아닌 끊임없이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분명히 세우셨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50년의 사역들 가운데서 사실 이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 또는 수많은 예배의 상황들이 무너져 있고 다른 여러 가치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러한 시기는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코로나19로 사실 신앙의 민낯을 발견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가. 사실 믿음으로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비대면의 예배들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한 예배가 더 나의 마음에 가까이 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사실 달려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무너지고 실망하며 지쳐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받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이 정말 쉬운 표현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메시지 중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저 만물 가운데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21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시는 삶,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그 삶은 사실 나 혼자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